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5월 21일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1절과 2절만 찬송할게요.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박경국 의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크게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 지금 우리들이 2023년 5월 21일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안기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with 코로나 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를 안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코로나가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코로나 뭐 독감 뭐 같은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이제 우리는 물가, 일자리, 뭐 이 교회, 뭐 여러 곳에 이 엄청난 이 타격을 입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도 이게 부족할 이 판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뭐 그 숫자가 그냥 몇 년 사이에 얼마가 늘었는지 몰라요. 3포 이러다가 7포, 뭐 11포, 요즘은 다 포기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실을 살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게 된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버리고 과연 우리가 정말로 시원한, 이 마음속이 정말 후련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쿨한 이런 일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런 삶을 좀 더듬어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는 이미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데바나의 집,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되겠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시원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들 마음도 시원해지겠습니까?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스데바나의 집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참 부견이 보니까 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 답답해졌던 마음이 확 풀어지네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을 내가 또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녀들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의당 그들을 위해서 그 현실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 위로를 받은 그 사람들도 당연히 위로가 되고 기쁘겠지만 그 위로를 준 나도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이 시원해진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표현했던 그것이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랑 빼면 안 되잖아요.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 뭐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쭉 이제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얘기가 뭐 쭉 반복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은 가슴 속으로. 그죠? 그래서 뜨겁게 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보여진다. 사랑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 또 이제 요한 1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한 1서 4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그렇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졌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도 안 보이는 건데 믿음의 역사, 그 역사는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지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사랑의 수고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 너 사랑해, 알지, 아버지인데 내가 너 사랑 안 하겠니? 그렇게 말로만 하면 애들이 그 사랑을 깨닫겠어요? 아버지니까 은연중에 뭐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서 뭔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좀 답답하고 내가 오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믿음이 기초한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졌어.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선진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의 삶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보여졌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참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옥죄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이게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또한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쉬운 일 같으면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졌냐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만 잠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그 일행의 마음이 시원해졌다고요.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이 지역에 세례를 베풀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또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이 스데바나를 일러서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번째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 지역인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라고 말하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열매는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으로 드러나잖아요. 거기 실제의 실속이 있는 거잖아요. 허상이 아닙니다. 본질이 그 안에 있느냐. 사과 열매면 그 안에 사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과의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그런데 모양은 있으되 본질이 결여된 열매, 껍데기는 있지만 본질이 결여된 이 신앙, 이 본질이 결여된 믿음,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섬기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소위 이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와 내 가족, 그냥 우리 것, 그게 아닌 좀 더 이 범위를 확장해서 이웃을, 형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남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기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도 섬김의 일부분이지만 나누는 삶. 오늘 여기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본질, 그것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물질 이런 거 얘기하기 쉽지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본으로 그렇게 보이신 삶을 사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한 이 초대교회에서 그 나눔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초대교회 얘기지 오늘날 이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이게 되시나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는 내 거지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눠 쓰고 계시나요? 드리프트 스토어도 아니고 이거 어렵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나눠주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도 요즘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뭐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 때문에. 이게 모이는 것도 어렵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이 집단,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건물 안에 같이 모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에 문안하노니.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편지를 하면 뭐 건물에다가 편지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속한, 이 그룹에 속한 지체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게,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눔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돌아가서 이 나눔 자체가 또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아주 익숙한 표가 하나 있죠. 뭐예요? Sharing is caring. 우리 자선남비 할 때 이 자선남비 그 사인판에, 여기는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긴 뭐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는데, 사인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Sharing is caring. 나눔은 섬김입니다. 우리 구세군의 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남비여기 하시지만 거기에다가 한 1불이라도 그렇게 거기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것은 알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단돈 1불이라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을 해요. 간혹 내가 전에 어려웠을 때에, 정말 힘들었을 때에 미국에 유학 와서 처음에 구세군에서 도움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 이때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땅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을 해요. 자기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나눔이 있기 전에 기록을 보면, 이 나눔의 이미 이루어진 게 느헤미야 8장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5장의 그 내용을 보면 서로 동족끼리 착취하고 세금만 고액으로 매기고 포악하게 서로 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예민한 8장에 보시면 이들이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서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엽니다. 말씀 사경회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울어요. 왜? 그 말씀이 찔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결과로 이들은 이제 남의 것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돕는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이에요. 부흥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성장이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때 우리의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했던 그런 세태 속에서 나도 여유롭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시겠습니까? 저들이 드디어 내 뜻대로, 내 백성들이 내 뜻대로 살기 시작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보게 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마음이 시원해지실 거란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요단강을 해서 이 두 축으로 해서
큰 이 호수, 뭐 바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 원래 내륙 지방에 그쪽은 이제 물이 귀하니까 원래 호수인데 이제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다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위에 그 끝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수원,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 눈이 녹고 샘이 솟아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고인 다음에 그 물이 다시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요. 그런데 사해는 이 지표면보다 뭐 300m가 낮대요. 이 수면보다. 해발 마이너스 300m. 그 지역인데 사방이 뺑뺑 이 고지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와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물의 양이 일정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는요, 우리 기록에서 보면 어디에서 고기를 잡았다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사해에서 고기 잡았다는 말이 없어요. 사해에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위에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렇게 풍성한 생명들이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가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서 거기에 생명을 잉태하고 다시 물을 흘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분이 거기 축적되어서 소금이 이 보통 바닷물에 뭐 30몇 배라나 소금 덩어리가 그냥 둥둥둥 떠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헤엄 안 쳐도 그냥 뜹니다. 소금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면 또 흘려보내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물은 퍼낼수록 다시 물을 이 샘속계에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샘을 막아놓으면 그 샘 수온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오늘 이 나눔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게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그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라 이렇게 뭐 하심으로 헌금을 통한 구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 보살핌과 섬김과 나눔, 섬김 있고 나눔이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충성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종의 무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긴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나는 겨우 이거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땅속에 묻어준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실책을 받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거기 또 등장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감이 딱 오시죠? 여름에 그 보리 추수할 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덥고 땀이 막 쏟아지는데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거기에 사자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것은 보낸 이에게, 보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 추수하는 날에 마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죠?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택하긴 했지만 그 말씀의 원래 뿌리는 신명기 6장 5절 그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 사랑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올해 이제 2023년 거의 절반 지나가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제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또 여기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쿨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또한 동일하게 기쁨과 또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섬김의 찬양인데요.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이 섬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섬김의 삶, 충성된 삶을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해같이 빛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지금은 고단한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가실 것인데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는, 빛나게 해주시리라는 그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하며 항상 가슴 답답해하며 그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휘둘림 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좋다고 그래서 희락락하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지도 않고요. 조금 환경이 좀 나에게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코 빼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낙심되는 일도 많고 정말 실망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비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모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